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질고를 당하실 것을 예고하시죠. 이것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한 일을 하실 것임을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속죄하는 우리의 인류를 대속해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쭉 이야기하시다가 10절에 와서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하는, 죄를 이제 죄의 값을 치르는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남의 것을 훔쳤으면, 또 남의 물건이나 또 집안이나 또 목숨이나 이런 것들을 잃었으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도 배상하기 위해서 이제 제물로 갚고, 여러 배로 갚고, 또한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속건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고 또 하나님께도 피해를 입혔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가축으로, 금전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은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이제 제물로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면 그가 상함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원하셔서 결국 예수께서 속건제물로 자기의 영혼이 상함을 얻게 되어서 속건제물로 드리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라는 거죠. 아니, 영혼을 어떻게 속건제물로 드립니까? 영혼은 영원하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천사의 영은 영원한 것들이죠. 그 외에 다른 물질과 이 세상의 것들은, 인간의 몸은 육신이기 때문에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절대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영혼을 어떻게 속건제물로 드립니까? 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멸이나 존재가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졌던 악한 천사들, 마귀들, 또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의 영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관계의 측면에서 죽은 것이지 그의 존재가 없어진 건 아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지금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의 영혼이 다 죽어있죠. 죽어있다는 것은 영혼 자체가 없다, 멸절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존재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영으로 부활하셨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언급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속건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거죠. 왜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후손을 말하죠. 그래서 죽어있는 영혼들,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지만 그 영혼들은 다 원죄로 인해서 죽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어서 죽어있는 영혼이다 말이죠. 죽어있다고 하는 것은 영혼 자체가 멸절되고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영혼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잃어버린 자다, 죽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것, 그것은 인간들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어서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죽어있는 자,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잃은 자를 다시 찾는다.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씨를 보게 된다. 예수가 죽고 예수의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많은 영적인 후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영혼이 죽는다.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이것은 멸절되고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다시 회복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은 예수님의 육신의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의 부활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즉시 예수님의 영혼도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시고, 그렇게 회복되어지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씨를 보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 영적 후손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날은 길 것이다. 그의 날 예수의 영혼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또 재림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들을 이제 얻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게 될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살린다.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들 예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속건 제물이 스스로 되셨고 이제 버림을 받으셨지만, 예수의 영혼이 버림을 받으셨고 속건 제물이 되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혼들이, 죽어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배상을 하는 그 속건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배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무슨 배상이 되겠습니까? 무슨 금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짐승을 드린다고 하나님께 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혼이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죠.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의 영혼이 속건 제물이 되셔야 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살아났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숨쉬고 영혼이 호흡하고 영혼이 양식을 먹고 영혼이 생수를 마시고 영혼이 의의 옷을 입고 영혼이 위로를 받고 영혼이 구원을 얻고 영혼이 자유를 누리면,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그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누리고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달라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전기를 마련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